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생명의 산 말씀도 고난주간에 맞춰져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더니 그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가보시니 그곳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58절의 한 대목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니 그가 참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어떤 배신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끝까지 예수님의 신변이 궁금했고 염려가 되어서 뒤를 쫓아갔던 인물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대목을 볼 때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으니 거기서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따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인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사뭇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근처까지 멀찌감치 따라갔던 인물이 베드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그곳에 대입해서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의 상황을 볼 수야 없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 한번 상상의 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공간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잔뜩 앉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장면이죠. 위험 있는 장면이고 그들의 위치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기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신문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명을 찾기 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59절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죠. 5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조작한다고 해도 이 거짓 속에 예수님이 죽을 것은 죽긴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는 자들의 위엄과 위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외칠 사람은 그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5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이 온 공회원들은 증거를 찾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결정된 거고 마음속에 죽이기로 모두 결정을 한 것이고 죽일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까지 밀어붙여서 사형까지 몰고 가게 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이런 거짓과 음모가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완전히 죽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의 승리자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과 우리가 하는 거짓 행동들은 순간을 모면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것이 이 정도는 문제없어 라고 판단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 앞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리 앞에 거짓말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되고 신실한 행동 앞에 거짓된 행동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는데도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그들의 모함과 음모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신 그 진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또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거짓 행동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 안에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믿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옌 7가지에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진실한 입술과 진실한 행동, 진실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니다. 망령된 증인을 낳고 거짓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형제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은 악한 씨앗이고 그 씨앗이 뿌려지니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짓의 씨앗을 거두고 진실의 씨앗을 뿌림으로 삶의 깊은 곳까지 진실의 뿌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동하고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 아니라 진실의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망령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옌 7가지 중에 들어가 있고 그 거짓은 망령된 증인을 만들어내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진정 승리하셨고 거짓된 증인들 앞에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부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진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삶의 덕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